예수님의 은혜, 우리 찬양 드시고 우리 강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길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된 것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신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3년간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오늘 마지막 시간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동안의 훈련 과정을 지키신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료 이후의 영적 관리에 대한 같은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가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특강 자료집 38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특강 21 수료 이후의 영성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3년 동안 훈련을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8페이지 보시면 자, 밑에와 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분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한 1년 전에 신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신분 단계는 뭐 훈련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신분은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신분을 계속 유지하니까 그 신분을 늘 관리하고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누구의 남편이라는 신분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또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말, 이것도 안 변해요. 그 신분이라는 것은 이제 변하는 게 아니고 신분은 더 성숙해 가고요.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5가지 신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첫째, 자녀라는 신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아버지와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식이 내놓고 부모와 소통이 안 되면 이건 하나의 그 서류상으로 부자간이지 그런 관계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부모라면 자식이라면 그 부모와 늘 전화하고 소통하고 찾아뵙고 인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이런 소통이 잘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평소에 하나님과 잘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통은 주로 뭘로 이루어지냐면 기도로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잘 하실 때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예, 그 왕은 뭐냐? 죄, 자신, 감정, 환경, 마귀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사실 이 수료하고 난 이후에 정말 중요한 신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신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 왜냐면 이 왕의 신분이 무너져 버리면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패배감이라고 할까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분이 유지가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힘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스포츠를 봐도 우리 팀이 이겨야 재밌지. 맨날 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팀이 이겨야 야 재밌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맨날 마귀한테 터지지 뭐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뭘 다스려야 되느냐?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예, 왕의 신분이 잘 되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자신은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육적인 본능 같은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감정은 뭡니까? 분노,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이런 감정들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을 다스려요. 이거 환경을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되는 게 예. 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가는, 자, 이걸 우리가 환경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를 다스리며 통치한다. 예. 보통 우리 성도들은 맨날 마귀한테 지고 징징 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왕의 신분이 잘 되어야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요. 성전은 이 모든 신분의 가장 주된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되어야 나머지 자녀, 왕, 제사장,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신분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어지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늘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성전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늘 유지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사장이라는 신분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은 성별, 거룩한 구별되어진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분이 구별되어진, 성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제사 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수종 들어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신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상담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알겠는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돼요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 왜 안 되느냐? 왕의 신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 신분이 확립이 안 되면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삶 속에서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도 많은 부분 느낄 거예요.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어때요? 몸은 누워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이 제사장의 신분이 안 되면 그게 아는데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입으로는 사랑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심어야 되는데 맨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 나요. 그게 삶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 신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이 있어요. 이 신부의 신분은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행실,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그 어린 양들이,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 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변화된 삶이 나의 신부로서 나를 단장하는 거다. 신부 단장하는 거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부 단장,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이 중요하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5가지 신부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죽을 때까지 이 신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영성훈련에 입문한 지가 거의 30년이 다 되거든요. 예, 30년이 다 돼. 자, 그러면서 지금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서 또 왕으로서 성전으로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그 신분을 아침에 시작하면서 새벽에 이 신분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끌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루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자녀로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의 신분으로서 내가 다스리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5가지 신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았는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신분의 개념도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또 하루를 시작했네, 오늘도 다 끝났네, 그러고 살다 보면 이 신분은 어느덧 나와는 상관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면서 신분 놓고 기도하고 저녁에 점검하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예,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분은 죽을 때까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39페이지 보시면 훈련 및 처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신분 단계에 있을 때 훈련 및 처리가 뭐냐? 1. 영적 실제가 안 되면 답답하다고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분 단계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라는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런 신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면 재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막 물으면 대답이 오고 하나님께 물으면 말씀하시고 막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재미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왕으로서 막 다스려지고 죄도 끊어지고 막 그러면 재밌잖아요. 근데 맨날 죄 짓고 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맨날 하나님 용서해 주는, 맨날 그런 무슨 재미가 있어요? 예, 자기 감정도 다스려야 되는데 막 성질 뻐럭뻐럭 내고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어? 예, 이거 안 되면, 이 영적 실제가 안 되면 답답하고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왜 요즘에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뭐 이렇게 안 된다고 자꾸 느껴지지?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신분이 실제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뭐가 문제 있나? 내 5가지 신분 중에서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안 되는데 그 뭐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부분을 빨리빨리 고쳐 가셔야 돼. 그래야 이게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그래요. 질병도 몸이 아플 때 바로 병원 가면 치료 기간이 짧아요. 예, 그죠? 예. 아프자마자 바로 가면 치료하는 기간이 짧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참고, 예, 나중에 언제까지 참냐면, 이제 못 참겠다. 그러면 가.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병이 얼마나 이게 많이 심해집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어떤 때는요, 이제 손 못 씁니다. 이제 더 이상 손 볼 수가 없어요. 라는 단계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또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 내가 지금 뭐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라고 해서 빨리빨리 그걸 캐치해서 그걸 한다면 이게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영적 분별력이었으면 눈치라도 좀 있으라고. 예. 이런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눈치까지 없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눈치를 빨리빨리 채시고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더 기도하시고, 예, 그래도 안 되시면 또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하셔가지고 상담도 좀 받으시고요. 예? 그러면서 이걸 빨리빨리 해서 제자리로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 내려가면요, 나중에는요 진짜 안 됩니다. 바닥에 내려가면 다시 그게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저도 훈련해 가면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거든요. 예? 바닥까지 내려가니까요, 진짜 기도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들어요. 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예, 그 단계 내려가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걸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조금만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눈치 빨리 채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빨리 회복시켜 놨어. 원상태로 올라가 놓고, 네? 또 뭐가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떨어진 거 눈치채면 또 기도하고 해서 빨리 원위치로 올려놓고,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게 이게 진짜 편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1번에는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실제가 안 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자녀로서 하나님과 막 소통이 잘 돼. 아버지 뭡니까? 그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럼 말씀해 주시고, 그럼 얼마나 신나요. 예,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예, 내 안에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 계셔서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막 그럼 얼마나 신나. 예,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면, 영적 실제가 되면 정말로 기쁨이 있고 열매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한가? 예, 어디 자꾸 도망가고 싶고, 그죠? 뭘 피하고 싶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을 처리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3년을 마쳤다 할지라도 이 육신이 완전하게 다 처리된 건 아니에요. 육신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육을 또 가지고 살아. 예. 그러니까 이 육은 다시 살아나고 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라 그랬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의 육의 속성을
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 쪽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것만 대충 하고 남겨둔다 그 말이에요. 그 남겨진 족속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요, 진짜 오래까지 지속이 돼. 언제까지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여부수 족속을 치잖아요. 이 여부수 족속들은요, 다윗 시대까지 400년이 지난 시간까지요, 400년이 지난까지도 여부수 족속 하나 처리를 못 해가지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딱 자리 잡고요, 거기서 400년 동안 버텨요. 그러다가 여부수 족속은 다윗에 의해서 처리를 받아요. 그들이 쫓겨나고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잖아요. 400년 걸렸어요. 그렇다고 다 이게 진멸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잠재해 있는 이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열왕기상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부역하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예, 그 나무 나르고 돌 나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7만 명, 8만 명, 15만 명이에요. 근데 그 15만 명이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요, 야, 진짜 가나안 족속들 즐기다. 예. 어떻게 솔로몬 시대, 성전 짓는 시대까지 남아있었냐? 그러면 솔로몬 성전 짓고 그들이 다 죽었을까요? 아니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 오실 때도 계속 남아있어요. 예. 이게, 그걸 보면서 저는요, 뭘 느꼈냐면, 야, 정말 육신의 이 속성은 질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속성을 다 100% 처리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남아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남아있는 육신의 속성을 늘 얼마만큼 처리하느냐. 그래, 육신의 속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어떤 힘으로 이걸 누릴 수도 없고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 영적으로 살아갈 때 육신이 힘을 못 써. 있기는 있지만 존재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 다윗이 워낙 영적으로 강하고 솔로몬은 강하니까 그들은 아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성령 충만하면요, 이 육의 속성이 살아있지만 그게 힘을 못 써요. 성령의 능력으로 눌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건 꼭 언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의 왕의 힘이 떨어졌을 때, 왕권의 힘이 없으면 꼭 이들이 뭐 일어나가지고요 반역을 한다든지,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들과 손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든지 요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속성에 진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육신을 처리하길 바라고요. 자, 네 번째, 5가지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지도록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과 원만한 교통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왕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전의 신분이 회복되어지사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 내 안에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신분을 놓고 아침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실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고 또 기도할 건 기도해서 이게 계속 쭉 유지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입니다. 야, 주의사항은 뭐냐? 첫째, 육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생명당에 들어와서 수료를 해도요, 이 육신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육신이 남아있어서 이 육신은 항상 뭐냐면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더 잘되고 싶고, 더 누리보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하는 이런 육신의 욕심, 욕망이 있거든요. 바로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죄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육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기껏 영으로 살기로 해놓고 또 끝나고 나서 주여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뭐 그러고 또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역대 왕들 쭉 보시면 예? 자기 욕심 들어가고 예? 그러면 욕망이 들어가면 어때요? 반드시 무너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육신의 욕망 포기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처럼 뭐 은사적으로 뭐 이런 뭐 꿈으로 이런 거 보여지는 게 거의 없어요.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너무 세미해요. 세미. 예.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이게 뭐지? 라고 할 만큼 너무 세미하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잖아요. 자, 호렙산에 가가지고 동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 동굴 입구에 서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오고 바람이 일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미한다는 말은 들릴 둥 말 둥, 네? 들릴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요, 워낙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작아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놓쳐요. 저는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스치는 바람같이 싹 스쳐가. 참 신기해요. 옛날 같으면 야, 너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너 누구한테 얼마 심어라. 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누구에게 얼마 심어라. 너 얼마 있냐. 그거 심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요. 이 수리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내 안에 심고 싶은 마음만 싹 주셔. 예.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심어야 된다? 라는 마음만 싹 주고 가셔. 그러면 눈치 없는 사람은 별 생각이 다 드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 눈치가 없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딱 끼고 심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다 심을까요? 누구에게 심을까요? 어디다 심을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부모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커가지고 나 좀 해외여행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로 딱 앉혀놓고 야 나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좀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기도 참 애매하잖아.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가고는 싶은데 말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 괜히 그러잖아. 그 나라가 참 좋다더라. 나한테 보내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야 거기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눈치 빠른 애들은요 거기 가고 싶어요? 내가 보내드릴게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눈치 없는 애들은 뭐라고 그래? 요즘 해외여행 안 좋아 그러면서 그냥 그걸 딱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눈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네?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살짝 떠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하나님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하셔.
참 저는 이걸 생각하면 옛날에 그 TV에서 선전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TV 고장 났는데 옆집에 가서 보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사달란 얘기잖아요. 사달란 얘기인데 괜찮아. 그냥 옆집 가서 보면 되고. 아 그래요? 그럼 옆집 가서 보면 되겠네. 그런 거 이건 눈치 없는 애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살짝 마음만 살짝 주시면 그걸 빨리 눈치채고 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섬겨드리기 원하세요?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억지가 아닌 그죠?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도 좀 빨라야 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하는 일마다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을 하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 요게 여기 안 들어가지고 맨날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 잘못 들었겠지? 그러면서 이걸 순종을 안 하고 그냥 에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이제 3년 수료하고요. 이런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은 성장한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미 결혼을 해서 애 둘 셋 난 예, 바로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이라면 뭐요? 이제 자신감 있게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은 해가면서 예, 친정에는 친정대로 뭐 시댁은 시댁대로 내가 할 일을 해가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는지 꼭 시어머니가 이거 해라 그러면 네 저거 해라 그러면 네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예? 시댁이나 친정에서 이제 성장해서 뭐 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라고 하면서 자신있게 가족을 끌어가고 리더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돼. 예, 따로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묵상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부르짖는 기도만 해도 안 되고 이제 성장했으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는 기도가 같이 병행이 돼서 같이 가야 돼. 그래야 이제 이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분 단계 삶은 이 정도 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이 신분 단계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이걸 놓고 늘 기도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오도록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부분 보시면 38회 위에 보면 수료 이후의 영적 관리. 예, 이제 오늘 수료식을 할 건데 그 수료식 하고 나서 어떻게 내 영적인 관리를 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은 첫째, 훈련을 마침으로 허전함을 느낀다. 그래도 여러분 힘들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해야 하게 되고 예, 어쨌든 이걸 들으면서 훈련을 받아왔어. 이제 딱 끝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되면 야 끝났다 하면서 이제 한쪽으로는 편한데 한쪽으로는 뭐요?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저도 참 훈련 받으면서 저는 인천에서 저 중계동까지 훈련 받으러 가는데 2시간씩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갔다 올게 해가지고 훈련에 가서 아버지하고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딱 2시간이. 이게 가는데 2시간, 훈련 끝나고 오는데 2시간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2시간 갔다 2시간 오는 이걸 3년을 했어요. 그것도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예. 매주 화요일 밤 저녁 7시 반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회가 매주 있었고, 또 매주 목요일 날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목요일마다 또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으러 가지요. 화요 기도하러 가지요. 목요 기도하러 가지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은 기본적으로 그 2시간을 갔다가 2시간 오는 거리를 일주일에 3번씩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딱 그게 수료하고 딱 마치니까요. 어떻게 모든 게 뭐라 하냐면 다 뭘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허전하기도 하고, 이제 안 가서 편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허전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육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매우 실망한다. 그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여러분 처음 훈련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 3년 훈련 받으면 이렇게 변화됐을 거야. 3년 정도 이 정도는 이 수준은 갈 거야 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적인 기대든 영적인 기대가 있든지. 자, 여러분 중에서 기대만큼 된 것 같다 손 들어봐요. 한 분 계시네. 다행이네요. 저는요, 처음에 이 훈련 받으면서 굉장한 기대를 했어요. 많은 기대를 했는데, 어떤 기대했냐면, 3년 수료하면 아마 구름 위에서 살겠지.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저 천상세계에서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수료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여전히 난 땅에서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무 나는 기대가 너무 컸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2001년 1월 달에 수료했거든요. 2001년 1월 달에 수료를 했는데, 수료 3개월 전부터요, 뭐 이렇게 수료해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상태로 수료해갖고는 내가 안 되겠다. 왜? 내가 기대한 게 있는데 기대한 게 안 이루어져. 그래서요, 제가 수료할 때까지 3개월 동안을 교회에서요, 강대상에서 자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는 내가 이걸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 여러분 11월, 12월, 1월 얼마나 추워요. 예. 그 가장 추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강대상에서 정말로 기도하면 돼. 예. 이불이 좀 두꺼우면 졸릴까봐 얇은 여름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예. 얇은 여름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거기서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돼.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마지막 3개월 동안 몸부림쳤어요. 여러분도 어떤 영성훈련은 이제 오늘로 끝나지만 영성적 훈련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3년 과정만 마쳤을 거지, 영성훈련은 언제까지 가냐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저는 수료식은 하지만 졸업식은 안 합니다. 예. 그래, 여러분 졸업식은 여러분 이제 개별적으로 하셔야 돼. 개별적으로 언제 하느냐?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예, 천국 가실 때 그때 졸업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저보다도 먼저 가시면 제가 여러분 졸업식에 가서 졸업가 불러드릴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게 우리 졸업가예요. 저는 벌써 연세 드신 권사님 예약 받아놨습니다. 예, 자기 졸업식 때 와서 졸업가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저보다도 먼저 가시면 제가 가서 졸업가 불러드리고, 혹시 뭐 가는데 순서 없다고 제가 먼저 가면 또 여러분들이 와서 또 제 졸업가를 불러줘야 돼. 예,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 졸업, 왜냐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졸업이 없어요. 예.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가는 날, 그때까지가 영성 훈련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훈련해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훈련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3년 과정을 딱 마치고 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뭘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수련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라. 그래서 입문 과정부터 훈련 과정을 잘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료하고 나서 진짜 꼼짝 안 하고요. 입문 과정부터 성경 교재 읽어가면서 예전에 사놨던 그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면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걸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제가 내기둥 4단계 정리 요약한 것들 제가 한 거예요. 훈련하면서 훈련 마치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잘 하고 나니까 훈련을 해서 저보러 강의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다 마치니까 훈련해서 강의를 좀 맡아달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 가면서 제가 정리한 걸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용하니까 선배들도 다른 영성원에 강의하신 분 너무 좋다. 나도 좀 사용하면 안 되냐.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대량으로 복사해가지고 다 나눠주고요. 그래서 내기둥 4단계 요약한 거 제가 한 거예요. 네. 제가 해서 훈련을 많은 사람이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래 시간 나시면 그냥 쉬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 딱 정해놓으시고 그 차근차근 입문 과정부터 다시 정리해보는 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요, 뭐 쫓아가니라고 놓치는 게 많아요. 그죠? 훈련 받아야지, 막 물어야지, 기도해야지, 뭐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뭐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다시 그걸 들어보면, 다시 들어보면 그 부분들이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뭘 느꼈냐면 제가 그 길을 많이 갔다 왔는데 그 옆에 가게가 있다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운전하면서 운전만 신경 쓰다 보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여. 그냥 맨날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팍 가고 오고 이게 바빴지 주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운전 맡기고요 옆에 앉아 있으면요 뭐 이렇게 세상에 다 보여. 그죠? 그러니까 한번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놓쳤던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놓쳤던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들어보면서 정리해가면서 차근차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저는요 수료하고 나면요 그냥 모든 게 확 그래서 막 다 열릴 줄 알았어요. 모든 게 확 열릴 줄 알았는데요, 저는요 수료하고 나서부터 딱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무 맛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로 들어가죠. 와, 진짜 찬송을 해도 찬송 맛이 없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 맛도 안 나지, 뭘 해도 기도 맛이 아무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 받으신 분들은 목사님 좋으시죠? 수료하니까 너무너무 좋지요. 어때요 요즘? 자꾸 분들은 나는 할 말이 없네. 진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지 뭐가 좋은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너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진짜요,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해도 기도 맛도 안 나고,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건지 안 돼요. 성경 읽어도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냥 아무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말씀을 들어도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나 멍한 거게 돼. 저는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게요, 저는요, 거의 5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 갔어요. 여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까 제가 밑바닥까지 갔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극복해 보려고요, 나름대로 막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예? 금식도 해보고, 심지어는요, 하도 기도가 안 돼가지고요, 기도 시간에 앉아놓고, 이게 진동이 와야 돼. 진동이 안 오니까 내가 일부러 진동을 했다니까. 기도하면서 막 흔들어 보기도 해봤어. 아, 근데요, 3분 하니까요, 온몸이 아파서 못하겠어. 이것도 진동도 성령께서 주셔야 해야 이게 3시간씩 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지. 내가 하면요, 33분, 4분, 5분 하면 몸살 난다니까. 안 돼요. 그게 5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 할 때.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포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자꾸 육체 감각을 가지고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예. 육적인 감각으로 왜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육적인 감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래요.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돼요. 그 어떻게 알아요? 아, 느낌이 그래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다가 느낌이 좀 기도가 오늘 안 되네? 라는 느낌이면 그는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느낌 중심의 신앙생활 한다고 말이에요. 감각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제가. 그러면 찬송을 부르고 찬양할 때 막 박수 치면서 막 땀을 쭉쭉 흘리면서 막 몸에 열이 팍팍 나야, 와, 오늘 찬양 진짜 좋다. 아무 감각이 없으면 오늘 찬양이 영 시원찮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평가했거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진동이 오고 막 그래야 그러면, 와, 오늘 기도 신나겠네. 그게 없으면, 아, 오늘 기도 망했네, 죽었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내가 육신의 감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에게 감각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으니까, 아, 그렇구나. 기도할 때 진짜 절벽처럼 아무 느낌 없고 아무 감각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라고 내가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각이라든지 이런 걸 그때부터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분들은 뭐 기도가 안 되네 되네, 너는 그거 없어요. 기도가 되게 안 되는 게 뭐 있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런 뭐 느낌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설교를 하거나 강의할 때도 예전에는 제가 사람 눈치 보면서 많이 했어요. 사람들 많으면 막 신나가지고 하고, 사람 없으면 재미없지. 신이 안 나고, 그죠? 그런 제가 목사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걸 싹 빼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강의할 때도 여러분 뭐 사람이 많다고 제가 막 열내고, 사람 한 명이라고 풀 죽어서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한 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똑같아요. 예. 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감각으로 행하지 않도록 훈련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제가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요 쎄서 쎄. 많은 사람, 목사님 나 요즘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통과하고 나니까 그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육신의 감각을 처리하시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 그래요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니까 쉽더라고요. 저는요 그거 깨달으려고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고생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고 지나가잖아. 내가 배가 아파요. 여러분도 좀 고생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고생해서 여러분이 조금 덜 고생한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거 5개월, 6개월 동안 진짜 그걸 통과할 때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신앙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과정을 5개월 거친다면 다 불신자 될 거예요. 다 포기하고 영성이고 뭐고 난 몰라. 그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저에게 그런 걸 경험시켜 주셨고 그걸 통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런 과정이 올 때 아 그렇구나 육신의 감각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정말 영으로 하나님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로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내 앞에 계시죠? 내 기도 들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의 환경에 따라서 꼭 기도의 분위기하고 막 음악 틀어주고 막 주야 해주고 그래야 막 신나서 하고 조용히 혼자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제?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도 감각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과하시길 바래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다시 육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 자, 이걸 보통 이제 우리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귀 본능이라고. 회귀. 다시 원래 돌아가고 싶어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그죠? 그래서 가을에 철새들이 날아왔다가 봄이 되면 다시 원래 왔던 곳으로 가잖아. 예. 이게 뭐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근데요, 동물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도 똑같더라고. 영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잘 믿는가 하면 우리 육신 한편에서는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회귀 본능인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제 겨우 우리의 삶을 영 중심으로 영으로 사는 길에 이제 조금 방향만 살짝 바꿔놓은 거거든요. 다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방향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이게 이 유혹이 계속 밀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다시 옛날처럼 살까? 이런 유혹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을 우리가 지면 안 돼. 저도 사실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 성도들을 이렇게 성도들의 그 뭐랄까요 심리를 막 뒤집어 놓는데요. 와, 제 말을 듣는 사람보다 안 듣는 사람이 많고 어떻게 막 이상한 말들을 막 지어내고 막 하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자기를 깠다는 거야 자꾸. 설교 시간에 자기를 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그냥 설교만 한 건데 성도들이 자꾸 자기를 깠다는 거야 설교 시간에. 예? 아니 저는 진짜 내가 까고 깠다고 말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럴 텐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그분에 대해서 진짜 눈곱 맞고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를 깠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 제가요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목회도 그만두려고 그랬어. 너무 힘들어서 목회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래 나는 이제 영성 설교 안 해. 나는 옛날처럼 육신적인 설교 할 거야. 그래서 육신적인 설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축복 받을지어다. 이게 이거거든요. 그리 돌아가려고요 했는데요.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는데요. 가다 보면 다시 영적인 설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 난 이제 영적인 설교 안 해. 난 이제 육인 설교 할 거야. 그러고 막 하다 보면 결론에 가면 어떻게든 또 영적인 설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나냐면 이 고무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무줄. 이 고무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늘려놓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무줄을 늘려놨다가도 팍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고무줄을 늘려놔 가지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0년을 늘여놓으면은 10년 지난 다음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휙 갈까요? 조금 가긴 가요. 꾸물떡 가다가 조금 가다가 멈춰버려. 왜? 탄성을 잃어버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할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고무줄이 탄성을 놓아도 돌아갈 수 없는 탄성을 잃어버릴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예? 그 전에 2년 3년에서 놓으면 이게 다시 본성이 있게 되면 슉 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육으로 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훈련 받을 때 3년만 가라. 3년만 되면 되겠지. 끝나고 나니까요. 훈련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제 5년 정도는 해야 이제 조금 뭐가 뭔지 맛을 안 되는 거예요. 5년 해야. 그래서 그래 5년 하자. 그래서 5년을 막 해서 5년 됐는데 뭐라고 한 줄 알아요? 10년 해야 10년을 해야 이게 조금 영성이 뭔지 안다는 거야. 진짜 열받더라고요. 아니 5년이면 된다며. 네? 근데 10년 넘어가니까 진짜 그 고무줄이 안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성줄을 10년 동안은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이 육신으로 돌아갈 그 본능을 잃어버려요. 예. 여러분도 그래서 꾸준히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수리자 과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리자 과정 하는 이유가 또 이 배운 과정을 그대로 하면 또 좋겠지만 또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에서 계시 발전사 쪽으로 이 수리자 과정을 함으로써 그 수리자 과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자 과정 하다 보면 어쨌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앉아서 강의 듣고 하다 보면 뭐요? 또 뭐라도 하나씩 들으면 육으로 돌아가려다 그래. 영적으로 살아야지. 또 물어야지. 뭐 그러면서 영 중심의 삶을 머무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자 과정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수리자 과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도 훈련을 하면서 서울에서 한 그 훈련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했는데요. 이게 정말 말은 계시발전사라고 하는데 계시발전사 쪽으로 성경을 푸는 것을 안 해. 못해요. 50분 강의하는데 성경을 석장을 해요. 석장. 창세기 1, 2, 3장 하고. 여러분 석장 얘기하다 보면요. 그다음에 계시발전사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적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계시발전사를 이야기도 못하고 슉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는데도 계시발전사적인 의미를 이해도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걸 하면서 저도 시간이 안 돼서 그런 걸 처음에는 그걸 어쩔 수 없이 갖다 했지만 이제 제가 전주에 와서 이건 아니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요 시중에 서점에 가서요 계시발전사라는 걸 찾아보려고요 기독교 서점과 다 뒤져봤는데요 이런 설교를 강의를 한 곳이 없어요. 그냥 계시발전사란 하면서 조금 계시발전사가 뭔지 이것만 설명한 데가 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구약에서는 이런 개념, 신약에서는 이런 개념, 지금 현재 성령신은 이런 개념 이렇게 말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일일이 그걸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일일이 찾아서 강의안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요 제 머리가 다 빠졌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강의안은 다 됐고요. 했는데요. 그 강의안을 다 쓰고 나니까요. 나중에 머리가 홍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내가 머리가 없어.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수리자 과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시고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하면서 이걸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발전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래 수리자 과정 제1강에 나옵니다만은
예.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차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속 계시 발전사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한번 한다 보면, 복을 한다면, 자, 구약 시대에도 복 얘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복을 얘기하고 있고, 성령 시대에도 복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날도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복은 항상 예표와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구약시대의 복은 뭐냐? 구약시대의 복은 현세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 땅에서 줘. 그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데 어떤 복을 좋아하느냐면 구약시대 복을 좋아해. 여러분도 복 주시옵소서 말할 때 무슨 복을 말하냐? 바로 이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무슨 복으로 바뀌냐면 영적인 복. 예. 구약시대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라면 이제 신약시대는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영적인 복.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팔복이 나오죠. 여러분 팔복 읽으면서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안 그래. 에게 이게 무슨 복이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적 개념의 복을 갖고 있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복에 말씀하신 영적인 복은 우리는 복으로 인정을 안 해. 예. 이렇게 복의 개념이 바뀐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와서. 그리고 나서 또 성령시대, 사도시대 와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의 개념이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늘에 속한 복으로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복도 역시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 구약 시대의 물질적인 복도 실행이 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영적인 복도 진행이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늘에 속한 복도 같이 진행이 이 세 가지 복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은 다 어디만 보냐면 이 구약 시대의 복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육신 중심에서. 근데 맨날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 축복은 무슨 복이에요? 예, 물질의 복, 자녀들의 복, 성공, 물질적인 성공 이것만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영적인 복으로 바뀌어졌고 성령시대의 복은 이제 하늘에 속한 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가 가난해도 하늘에서 주는 복, 예, 하늘에서 받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걸 이겨가고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같은 분들로 보면 이 세상에서 진짜 바울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할까요? 바보 같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요? 교회 나간다. 봤죠? 예. 그리고 자기는 결혼도 안 해. 그리고 막 교회 세우니라고 정신없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복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이걸 넉넉히 이겨나가고 극복해 가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직도 땅의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언제나 내 집 주시려고요. 이렇게 자꾸 땅의 것 바라보면 우리는 구약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 지금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적 개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계시발전사라고 하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 개념으로 가져왔던 삶이 이제는 신약시대 영적인 복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의 삶으로 바뀌어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거 뭐 복 하나만 됐지만 이제 매장 할 때마다 하나씩 예? 그 개념이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랬고 성령 시대는 이랬고 자 이래서
아직도 내가 아직도 구약의 개념에 묶여 있구나. 이걸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가치관을 바꿔가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수리자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이런 강의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강의. 예,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이렇게 강의란 곳을 못 봤어요. 한번 시간 나시면 꼭 하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영적 실제가 되지 못해서 곤고해지고 답답함을 느낀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수료하고 나서 영적 실제가 안 되면 답답하고, 예? 우울하고, 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답답하고 그러면 힘들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결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수료가 나서도 계속 그런 기도 시간을 유지해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참 저는 훈련해 가면서 훈련할 때나 지금이나 기도 시간이 조금 줄었어요. 옛날에 6시간에서 훈련 받을 때는 6시간 했고요. 예, 지금은 2시간. 하루에 2시간, 아침에 2시간 하고 하루 시작하거든요. 예, 예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은 그거 계속 그 시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2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보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걸 내 영적인 이런 패턴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9페이지여서 훈련 및 처리해 보시면 첫째, 수료 후에도 철저한 자기관리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수료했다고 긴장 풀면 안 돼요. 예, 여전히 훈련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을 마쳐도 끊임없이 이런 긴장 관계 놓치지 마시고 충분하게 하시고, 예, 사실 훈련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상담해 주지, 뭐 또 이렇게 강의도 듣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이제 수료하고 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영적인 관리를 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되는 사람은 이게 유지가 될 거고요.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훈련 받을 때 처음 목회자반이라고 해서 155명이 훈련을 받았어요. 155명이 입문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1년 하니까 50명 남아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떨어졌어요. 100명 이상이 포기하고 나가고요. 1년 되니까 50명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그 50명 남은 사람이 마지막 3년을 맞춰서 수료할 때 몇 명 남았냐면 20명 남았어요. 20명. 자, 이렇게 수료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요, 그 20명 남아서 같이 수료한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하다가 중간에 다시 가고 어디 가고 떨어지고 포기하고. 그래서 지금 만나서 얘기하면요, 우리 훈련 받았던 거 다 까먹었어. 다 잊어먹었어. 자,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다 잊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늘 관계를 좀 많이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수료했다고 해서 저하고 연락 딱 끊지 말고 종종 전화도 하시고, 심심하면 상담도 하시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예?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거쳐가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저는 여러분 전화 오면 저도 귀찮아요. 예. 여러분 상담해 주면 저도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성장해서 가려면, 내가 피곤해서 그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거 할 마음이 있고요. 예. 그런 각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미안할까봐 뭐 힘들까봐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피곤하고 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전화해서 같이 성장해 가는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료 후에도 훈련원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수료다 끝 아니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 3년 과정을 마치고 나서도 예, 훈련을 마쳤지만 화요 기도에 계속 갔어요. 목요 기도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했어요. 예, 나중에 강사로 사역하면서도 계속 그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를 끊지 마시고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수료 후에도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랬어요. 저는요, 3년 안에 3년 받을 때만 하나님 훈련하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훈련을 수료한 지가 지금 25년이 되거든요. 지금도 훈련이 있어요. 지금 저에게 맞는 또 제 차원에 맞는 훈련을 계속 해가시더라고요. 예,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아니 왜요? 이제 훈련 다 끝나서 저보러 훈련 다 끝나서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훈련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뭐예요? 예, 지금 제가 받는 훈련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 훈련 받으면 죽을걸요 아마. 제가 그랬어요. 전화 되니까 지금 그걸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여러분 수준에서 제가 받는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도 힘들어하고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훈련만 해가시는 거지.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내가 대단하구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센 것 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해가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대인관계 훈련이 있고요. 물질관계 훈련이 있고요. 예, 지금도 은사적인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들을 받으면서 저도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훈련은 졸업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켓가 왜 하늘로 올라간 줄 알아요? 엉덩이에 불 붙어서 올라가는 뜨거우니까 로켓가 엉덩이에다 불 붙이니까 뜨거워 올라가는 거예요. 불 꺼지면 로켓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제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밑에서 불을 붙여줘야 돼. 그래야 제가 뜨거워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진해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뭐 거북이와 토끼처럼 토끼처럼 다 잠자면 여러분이 저 못 쫓아올 거 뻔하니까 에이 나도 잠자도 되겠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게을러져.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저를 따라올 듯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충월당하지 않으려면 저도 열심히 하게 돼.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자극 좀 많이 주십시오. 그래야 어이구야 저 권사님한테 내가 따로 사로잡히겠네. 그래야 저도 또 열심히 힘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열심히 좀 저도 분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까지 배운 교재를 다시 읽으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재수강하는 것이 제일 좋고, 예? 수저 과정하면서 계속 이걸 영적인 관리를 잘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재수강이 좋으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내가 한번 거쳤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그 엄마들 그 애 낳고 지금 키우는 젊은 며느리나 딸들 보세요. 어때요? 그 애 하나 가지고 쩔쩔매잖아요. 그죠? 애 하나 쩔쩔매. 왜냐면 이 며느리나 딸들은 뭐냐면 이제 처음 낳았어. 애들 처음 낳으니까 그걸 막 키우느라고 정신 뭐 힘든 거야. 근데 할머니들은 뭐냐면 이미 낳아서 키워봤거든요. 그죠? 옛날에 다 낳아서 키워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도 엄마보다도 잘해. 왜냐면 이미 10년, 30년 전에 이미 자기는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손자 손녀들을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나와 직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달이 건너 있잖아. 그죠? 한 달이 건너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면 그냥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자식 같으면 공부해 그러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냐, 아이 공부가 다는 아니야, 좀 놀면서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만큼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말 좀 들으면 좋겠지만 이 젊은이들이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하지. 그간 부닥다리고 그도 안 들어. 좀 선배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좀 재수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유가 있으니까 전에 안 들리던 게 들리고 내가 좀 성장하니까 옛날에 안 들렸던 게 또 들린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재수강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차별대우 하세요? 아니 왜 우리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주고 왜 여기서는 그런 말 해요? 그래.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자기 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 그래서 녹음 들어봐요. 녹음 들어봐요. 제가 했어요. 근데 못 알아. 왜냐면 아직 자기들 그 수준을 못 가니까 그 말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들어보면 예전에 제가 못 들었던 것이 들려요.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보시면 1. 수료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배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예? 교만해서 나 이제 다 됐어 라고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됐다 그게 아니라 그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열심히 더 배우시고 예?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신 중심의 모임이나 기도에 참석하지 말라. 다시 육화되기 쉽다. 참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수료 안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디 기도원이나 가볼까, 어디 집회나 가볼까 그러고 가요.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요 영적으로 겨우 육을 바꿔놓은 걸 다시 육으로 확 바꿔놔. 이게 문제예요. 이제 겨우 육에서 영으로 좀 사고와 가치관 좀 바꿔놨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또 뭐예요? 여러분 복 받을지어다 그러면 또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다 보면 다시 육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그걸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1대1 독대를 좀 하십시오. 어디 가서 뭐 안수 받고 예언 받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1대1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 그 관계를 풀어가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듣는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때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데 전도하니라고 좀 비운 사이에 이단들이 들어가고 잘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바울 욕하고 바울 못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 다 속아가지고요 나중에는 바울을 사도성도 부인해버려. 예. 그리고 바울을 막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답답했으면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어떻게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그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도 제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내는 여러분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영으로 쭉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계속해서 내적 충만, 외적 충만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 예. 그래서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은 결국은 뭐냐? 우리 사람이 건강하려면 첫째 잘 먹어야 돼. 잘 먹으면서 뭐 해야 돼요? 잘 먹기만 하면 당뇨 걸려요. 비만 걸립니다. 예.
운동을 해야 돼, 운동. 그죠? 잘 먹고 운동을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안 먹고 운동만 해. 그거 안 돼. 건강이 잃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건강하려면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하는 것과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적 충만, 외적 충만이 균형 있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장했다고 해서 기도시면 그냥 능력적인 삶이 사라져요. 예, 저도 수료 거의 직전에 어떤 선배가 와서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성장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부르짖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야, 그 말이 복음으로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그 하루 6시간씩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이거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그 말이 듣기는 좋은데요, 결국 그걸 들은 사람들은 어때? 다 영에서 다, 예? 영적인 삶에서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 말했던 강사님들, 기도 필요 없다고, 부르짖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신 분들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강사에서 다 잘려나갔어요. 왜요? 능력이 없어. 강의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사람이 강의 들으면서 그 강사님 마음에 안 든다, 자꾸 막 그 훈련에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강사 자리에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항상 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부르짖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사명, 소명, 달란트를 적극 활용하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뭘 말이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여러분 훈련시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하나 있는데 막 죽으라고 막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다 졸업시켜 놨어요. 근데 이 대학교 졸업하고 이 아들이 직장도 안 가고 맨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영성이 잘 됐어도 그래 내 아들 아이고 착하다 그러겠어요? 속에서 불날 겁니다. 그죠? 내가 그러려고 너 가르쳤냐? 내가 그러려고 비들어가지고 너 대학교 보냈냐? 그러면서 막 속이 부를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3년 훈련시켜서 나는 너무 좋아요. 난 행복해요. 집에서 노는 거 이거 원해 써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이 찾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 단계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꼭 이거 하시오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도하고, 예? 봉사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그래요, 내가 그럼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사명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상급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3년 동안 수료하셨고요. 여러분 끝까지 정말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영성훈련 쉬지 말고 쭉 가시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수료 이후에 영성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3년 수료가 이 훈련 과정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성훈련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영성훈련은 계속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훈련받은 모든 심령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영성훈련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해결라도 다시 갈레아디아 교인들처럼 육신으로 돌아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다시 육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영 중심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